의학서적에 보니까 이런 짤막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No pains, no gains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뭐냐면 아픔이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인, 아픔을 느낀다. 내가 아프다. 마음이 아프든 육신이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뭐 손이 아프든 아프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처를 하고 성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을 보면 얼마큼 아프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아프냐고 물어보지 않고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한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화를 내요. 여러분들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기분에 좌우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픈 사람들은 이 자기적인 그 징후에 따라서 나타나는 일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아픔이 있어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아픈 만큼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적인 측면에서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병의 징후로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오묘하게 창조하셔서 어떤 질병의 문제가 생기면 속의 거라도 겉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가 느낌이 올 때 그 느낌을 빨리 캐치해서 바로 초기에 그걸 치료하게 되면 문제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아파서 죽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의사가 만나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정말 아프냐고. 나 아프다고. 당신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냐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럼 의사가 그래요. 당신 절대로 안 죽는다고. 왜 그러냐면 정말 죽는 사람은 아픔을 모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것이고, 아픔을 지금 느낀다는 것은 살려고 내 몸과 질병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 때문에 너무 마음에 아픔의 상처를 갖지 말고 아픔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정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 가운데 최고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자각 증세를 못 느끼는 병입니다. 자각 증세를 못 느끼는 질병은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커진 다음에 치료를 하려고 해도 치료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문제인가? 죄책감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파손당하거나 양심에 화인 맞지 말아라. 믿음이 파손된 사람, 그리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에게는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대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죄인인가? 이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기가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를 너무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일부러 죄를 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죄성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흘러 넘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플수록 성숙해지고 아픈 만큼 성장하는 것이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별별 일을 다 당해본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가야 되고, 인내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환난을 당할 때 필요한 겁니다. 환난 중에도 내가 인내할 수 있고, 인내의 과정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연단당하는 거예요. 연단을 당한 다음에 후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소망인 겁니다. 나는 꿈이 있어, 나는 비전이 있어, 나는 이상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상과 꿈과 비전은 이러한 일들로 생겨진 것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과 훈련이,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해 나가고, 그것을 내가 감수해 나가고,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묵묵하게 사명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된 다음에 얻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소망은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죠. 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살이는 정말로 아픔 때문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셨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그의 마지막의 사명을 이루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향한 사랑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모든 일들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도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소식이 뭐냐? 내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최고 무겁고 힘든 건 뭐냐면 죄의 무게예요. 죄책감 속에 살고 죄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뻐도 기쁜 게 아니에요. 뭐를 얻어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함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많습니다. 어느 집의 예수가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 예수예요. 그 예수를, 네가 낳을 아들을 예수라고 하고,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굴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언어가 달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자녀로 삼고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는 외쳐요.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거를 영적으로 본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세례 요한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으면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언젠가는 그들이 다 믿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온전히 믿으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법에 이미 구약성경에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이룬 것처럼, 죄사함,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주여,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자기에게 앞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 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면 소리를 꽉 지르고 하면 할 수 있다니까. 너무 어려우면 소리가 확 나오면 그냥 해. 감당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도 주사 맞는 게 싫어요. 아주 병원 가면 그냥 주사를 놓으려고 그러고 그냥 피 빼려고 그러면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주사 놓을 때 어디를 툭 때려. 그러면 툭 때려서 거기 생각하면 푹 맞으면 그냥 나. 충격요법이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부르짖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몸부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에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도 이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이 약속을 보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들보다 더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해 약속한 구원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 모든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채찍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고 침을 뱉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고백한 것이 이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왼쪽 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죠. 그러나 한 사람 오른편의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이르게 됐나요? 바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용서를 구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긍휼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하게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은총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못 견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비난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냐,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나요, 나는 십자가에 속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앞으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에 가장 존귀해지는 이유는 뭐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이미도 승리를 주신 그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승자로 사는 사람과 패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자는요, 넘어지면 앞을 보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했으면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뒤를 본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뛰다가 넘어지면 승부욕이 있는 사람은 앞을 보고 또 일어나서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자는 자기를 누가 넘어뜨렸는지 또 얼마큼 왔는지를 보면서 뒤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이 달리기 해봤죠? 운동회 때. 달리기 못하는 사람은 꼭 뒤돌아봐, 뛰다가.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은 뒤돌아볼 거 없어. 그냥 각이 달리는 거예요. 앞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자는 늘 앞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면 침눈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앞에다 달아가지고 여기 하나도 앞에 달고 뒤에다 달았으면 얼마나 좋고 앞뒤도 보고 돼. 근데 우리에게는 절대로 뒤에는 없어. 뒤돌아보면 실패합니다.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져도 앞만 보고 일어나고 앞만 보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승자는 순간마다 감사해요. 근데 패자는 순간순간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승자는요, 꿈을 가지지만 패자는 욕심을 가져요. 여러분들의 욕심이 뭐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들을 뭔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면 욕망이 채워진 다음에는 사람이 딴 맘을 먹게 돼요. 그러나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뭔가 이룬 다음에는 또 다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면요, 돈을 번 다음에 그 돈 버릇을 관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힘을 모으고 어려울 때는 정신을 차리고 살았는데 돈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욕심으로 살아서 그래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져도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갈망하는 것, 십자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셔서 부끄러움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이 나에게 어떤 레포트를 주든 홈워크를 주든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는 것이지 못하게 하는 법은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못하고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못 감당할 사명을 주시는 적이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세요. 그리고 감당하다 못 감당하면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지 않으면 누가 집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나는 죽어도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거를 맡겨주셔요. 그래서 눈물로 져야 진정한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웃으면서 지는 십자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요 축복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 눈물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십자가라도 져야 합니다. 남의 십자가 넘보지 말고 내 십자가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일을 하면 참 좋겠다. 나도 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또 다 나름대로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남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이고 내가 하는 것만 어렵게 생각해. 아니에요. 다 일은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남이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한창 유행했죠. 부러워하면 뭐 하는 거다고? 지는 거래. 여러분들 누구를 부러워하십니까? 어떤 뭐를 부러워하십니까? 부러울 게 없어요. 우리는 다 감사할 일이요. 자족할 일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하는 것을 비하하고 남의 하는 거에 대한 부러움의 눈빛으로 살지 말고 정말 나의 하는 일을 얼마나 사명자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박사님들만 계시더라고. 예를 들면 자동차 고치는 사람은 못 쓰는 거 고장난 거 오면 다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박사님이시잖아요. 또 세탁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더덜더덜 이게 오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재단해가지고 성형수술해가지고 내보내니까 박사님이시고.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예? 또 뭐 청소를 한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청소함으로 말하면 세상 이 지구를 살리는 사람이잖아. 내가 환경학 박사죠. 환경학 박사. 이거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 박사님이 하는 것이죠. 예. 이건 내가 어떻게 고백 만들 것이냐는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고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진짜 뭐 박사님처럼 하려면 그러면 하얀 가운 입고 일해 그냥. 의사들처럼 하얀 가운 입고 일해. 그러면 누가 뭐라 할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빵 똥 모자 쓰고 하얀 거 살고 해. 누가 뭐라 할 거예요?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자기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요 존귀한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감당하는 이 십자가는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피하면요 더 힘듭니다. 감당하면 힘이 들지만 감당하는 순간 기쁨이 와요. 기쁨이 와요. 내 영혼의 생수의 강이 터져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타오르는 불꽃에 열과 빛을 분리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실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벗고 도망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짊어지고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낭만주의자들이 아니에요.
현실주의자들이고 현실을 극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낭만적인 사상의 추구에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진 것 때문에 어깨가 처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것을 사명감으로 일했기 때문에 내 손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류마티스가 생기고 관절염이 생겨서 손이 망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손은 무슨 손입니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울퉁불퉁한 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성형수술 해가지고 얼굴을 팽팽하게 핀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입니까? 아니면 주름이 골이 깊은데 그 주름살의 깊이가 그의 인생을 말없이 표현하는 할머니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어릴 때 연예인이었던 그분들이 지금 막 80 넘고 막 할머니인데도 나보다 주름살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저 양반들은 귀신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드시면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주름살이 아름다운 것이지 어찌하여 저가 저렇게 팽팽하게 됐을까? 보니까 뭐를 이게 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뭘 이게 뿡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의 무게의 짐을 짊어졌던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연세가 되면 그 얼굴에 인생의 흔적이 있어. 근데 왜 저들은 인생의 흔적이 없는가? 그들의 인생은 더 우여곡절이 더 많은 사람들인데도 그건 만들어진 거예요. 인위적인 거예요. 십자가는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육체가 우리가 아직 가까이 보면 많이 아프시다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어요. 나는 그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쓰리지만 나는 감사해요. 야, 저 인생이 지금까지 살며 오면서 얼마나 마디고 힘든 인생을 살았기에 그 아픔이 있을까? 주여, 아픔도 축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해달라고 제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의사 같으면 그냥 이렇게 빼주고 하지만 의사가 아니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서도 나는 이것을 나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속상한 게 아니라 야, 내가 이런 흔적을 왜 무엇 때문에 남겼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희복시켜 줄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다라고 고백한 찬송은 우리가 거저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삶이 내가 눈물을 보이지 않아서 눈물이 안 보이는 것이지 마음으로 다 간직하며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 3시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가고 비즈니스 현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제 3자는 말하기를 쉽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함이나 노함이 없이 이것을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며 정말 내가 육신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이 땅의 삶으로 욕심으로 산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지만 주여 나는 이건 십자가입니다. 나는 이것은 내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에게 꿈을 주세요.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이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도자가 아닙니다. 어찌 기도하는데 피식피식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왜요?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영혼이 보이는데 어찌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의 환경과 처지가 정말로 필름 화면처럼, 영화의 화면처럼 보여지는데 어찌 눈물이 안 날 수 있겠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주여 내가 저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림으로 나의 십자가, 저의 십자가 서로 사랑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 애쓰고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겁니다. 십자가라고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이 책임져요.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욕망이요 욕심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허락한 십자가입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기쁨과 희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음성을 주실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소망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음성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살리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히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혼을 모두 주시고 주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아름답고 거룩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